오늘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를 신뢰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보게 되면 잘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신 우리 주님의 치유 사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서 알고 있을 텐데요. 이분은 참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서도 삶을 살아갔던, 그리고 결국에는 종래에는 승리하고 말았던 분의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고통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고 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 육신의 고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듣지 못한다는 것, 말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고통일까 한번 그런 생각을 가끔 해보게 됩니다. 저도 사실은 좀 직업병 같은 게 있는데, 이전에 공직에 있을 때에 소음에 자주 노출이 되다 보니까 살짝 작은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대화 중에 어떤 사람이 말씀을 하는데 제가 무슨 말인지를 잘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알아들었다는 듯이 미소만 짓는 경우도 사실은 아주 가끔 있기는 합니다. 이전에 다른 나라에 가서 통역을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날따라 또 긴장을 했을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말이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 말이 잘 안 들려서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이제 생각을 하고 더 긴장이 되고 이렇게 땀이 막 나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이제 돌아와서 이비인후과 가서 체크를 해보니까 청력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귀 속에 기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귀가 꽉 차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에 약을 넣어가지고 이제 이틀씩이나 이렇게 녹여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한테도 제가 물어봤더니 저 형제님 자꾸 저 면봉으로 파지 마시고 때 되면은 이비인후과 가서 빼달라고 하세요.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몇 개월에 한 번씩 가서 이제 치료를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이제 본문을 이제 들으면서 참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사실 잘 듣지 못하면 잘 말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병자를 치유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는지, 또 우리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시려고 하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7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읽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7장 31절과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느거늘. 이 간구하거늘이라고 해서 세 번역은 간청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병자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병자를 데리고 주님께로 나와서 간청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결국은 모든 문제의 해결은 기도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말씀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 해결은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간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으로 가셨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에서 예수께서 두로로 가서 수라보니게 여인을 고치시고 이제 그곳을 떠나서 시돈을 지나서 다시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에 나오게 됩니다. 언뜻 글로 쓰여 있는 것만으로는 계자매님들이 상상하시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함께 잠깐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일 저쪽에는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해둔 이게 시도가 조그맣군요. 네, 뚜로라고 보여지잖아요. 이제 그곳에서 수로분익의 여인을 고치시고 갈릴리 북쪽을 통해서 쭉 또 남동쪽으로 이동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은 말 그대로 10개의 도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데가 하면 데카라고도 하거든요. 10계명을 데칼로그라고 그럽니다. 10계명을 데칼로그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데카라고 하는 건 10개를 말하고 볼리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원래 헬라식 발음으로 말하면 이제 폴리스 도시를 말하는 거죠. 아테네 같은 데도 폴리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로마의 어떠한 이 식민 도시로서 로마적인 문화를 향유하고 있는 이방의 도시들이 데가볼리 지방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꼭 반드시 10개는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이 갈릴리 남동쪽 호수로 가시려면 빠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위로 파란색으로 표시한 길을 내려서 이렇게 한참을 돌아서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문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회로를 택해서 가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방 지역에 전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장 좀 더 넘겨보시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뒤에 앞에 보시면 이제 데가볼리 지역이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 26번 칠병이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병이어라고만 들어봤지 칠병이어를 잘 못 들어봤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칠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바로 우리 본문의 뒤에 나오게 되는데 떡 7덩이와 생선 2마리로 성인 4,000명을 먹이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부터 또 배 타고 달마누아라는 지방으로 건너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이것을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 먼 길을 여행하시면서 계속 이방인들을 만나시고 전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요. 왜 예수님이 정말 이 먼 곳을 돌아서 광야를 통해서 이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셨을까요? 바로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와서 그를 치유하시기를 위해 간청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제 됐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이 마가는 이 남자의 장애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에 나오는 매우 드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그 중에서 좀 발췌해서 보면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께서는 이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1차적으로 이곳에 성취되고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 그날에 온전한 성취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의학적인 진단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없습니다. 말을 귀가 듣지 못하고 말을 우리말에는 더듬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한다 더듬는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말을 하기가 매우 힘들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청각과 언어장애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 청각과 언어장애가 있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매우 무시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낙인이 있을 수도 있고 그를 무시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말을 못하니까 지능이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편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직장 생활할 때에 한 이 대학생 인턴이 왔었는데 그분이 보니까 대학을 나오시고 또 영어를 잘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언뜻 이해가 되지를 않았던 거예요. 대학도 정상적으로 다 졸업했고 학력도 좋으시고 또 영어도 잘하셔서 하시는데 말을 못한다. 평상시의 생각과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셨는지 구화법이라고 하죠.
이 구순 사람이 말을 하면 그 입술을 보고 말을 알아챌 수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때 이제 그분을 만나면서 제가 갖고 있던 편견이 확 깨져 버렸어요. 그렇지는 않구나 하는 것이었는데, 그러나 이 분의 경우는 지금 본문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회적인 인식이 있었고 문제가 있고 지능이 떨어진다고 하는 그런 낙인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매우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서 보시는 32절에 보시는 대로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누군지는 잘 특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친구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안수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참 많이 나와요. 만져달라고 하시는 것, 손을 얹어서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손만 내밀어서 옷만 닿아도 치유받은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만진 사람이 치유받았다만 예수님께 나와서 만져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두로로부터 시작해서 이 갈릴리 북부 지방을 통해서 데가볼레라는 광야를 지나서 갈릴리 호수 남동쪽에 있는 지방까지 오셨습니다. 주께서 그곳에서 그냥 오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전도하시고 쭉 이렇게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결정적으로 이곳에 오시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그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많은 소문을 들었겠죠. 오시는 동안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그곳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라고 온다고 한들 그분에 대해서 치유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다면, 고쳐달라고 간청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과 이들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께서 우리들의 모든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모든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어 놓으셨지만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는다면,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의 많은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그분께 기도로 간청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들의 무사한 일과 태만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물론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응답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하고 그분의 요청에 대해서 부르심에 응답할 때만이 그분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불신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은 기적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나 하실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불신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은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셔서 이 사람을 치유하고자 가셨지만 여전히 그 친구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주님께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들의 문제와 그리고 우리들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을 데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들의 중보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분의 귀가 들지 못하고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이 사람에 대한 이 친구들의 많은 동정심이,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 사람을 주님께로 데려가게 만들었던 겁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때의 사람들에 관해서 얼마나 많은 동정심을 가지고 있나요? 그분이
지옥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정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무한한 동정심을 가지고 그분을 데리고 기도 가운데 데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분은 변화될 수 없고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 영혼 구원의 문제는 기도에서부터 중보 기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대로가 아니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 33절에서 35절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신뢰해야 된다고 하는, 이해하지 못할 때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33절에서 35절을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하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풀려 응하였더라. 주님께서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에 보셨던 것처럼 다 데리고 예수님한테 막 기도하고 있어요. 간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슬쩍 데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셔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마가복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과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의 본문은 매우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지금 이곳에서는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지만 8장 22절 이하에서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사실은 그가 치유하시는 과정은 매우 비슷합니다. 따로 데리고 가셔서 그리고 침을 뱉어서 치료하시는 이 과정들은 매우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좀 이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따로 데려가서 그분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그곳에서 이러한 치유 방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알 수가 없지만 이러한 치유 과정을 그에게 노출시키지 않고 그가 치료되도록 함으로써 그가 대중의 관심과 대중의 어떠한 그 치유의 과정 때문에 생겨나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노출시키지를 않으셨습니다. 한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손가락에 기를 넣었다. 또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댔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영상이 동영상까지 있는데 그게 영어로 되어 있어서 보여드리지는 않았지만 형제자매님들께서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을 유튜브에서 치면 바로 그 동영상이 나올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귀를 만지고 이래 가지고 혓바닥에 대었다. 이 침도 사실은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는 해요. 고대 기록을 보게 되면 왕의 침을 가지고 병을 치료했다는 기록돼 있대요. 근데 침이냐 아니면 왕의 침이냐 하는 것이죠. 왕의 권능으로 치료하신 건데 우리 침도 사실은 조금 효과가 있기는 해요. 가끔 벌레 물리면 이렇게 붙이면 조금 덜 가렵기는 하더라고요. 예. 이 얘기는요, 사실 마태복음 7장 전반에서 나오는 이 정결법에 관한 얘기예요. 사람들이 더럽다. 먹는 걸 더러운 걸 먹으면 안 된다. 깨끗 손을 씻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의 정면으로 지금 계속해서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들 더럽다고 생각했잖아요. 이방 여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주님 그곳에 가서 치료해 주시고 또 이 사람들이 어떤 고대에 있는 사람들은요, 병이 든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접촉하는 것조차를 싫어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정결법 같은 건 다 무시하시고 중요한 건 사람이다. 그의 구원이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바로 주님께서 따로 띄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갖고 있는 문제, 바로 촉각, 청각이잖아요. 그리고 말을 하는 이 기름에 직접 접촉하심으로써 주님께서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치료하고자 하는 뜻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서 주님께서 치료할 때에 그를 따로 데리고 갔다는 것은 우리가 때때로 사람들을 도울 때 우리 자신들도 한편으로 좀 주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공개적으로 사람을 돕는 모양을 내거나 또 그들에게 공개적으로 말하게 하거나 하는 것들도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주께서는 은밀한 방법으로 그를 치료하셨고 그를 도우셨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특별히 공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3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주님께서 탄식하셨다 하는 말이 나와요. 왜 탄식을 하셨을까요? 그냥 어떤 면에서는 이걸 한숨을 쉬셨다 하는 말로도 되어지는데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주님은 이 사람의 참 고통과 슬픔,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임한 고통들에 대해서 정말로 주님은 동정하시고 연민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또 한편으로는 이 악을 치유하는 악과의 세력의 투쟁이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들의 안에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께서 이 병자를 치료하실 때에 이 사람에 대한 깊은 연민과 동정, 죄에 대한 투쟁,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이 사람을 치유하고자 하는 바로 이 주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들의 문제를 진정으로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돕고자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나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주께서 이러한 행위만 하신 게 아니라 귀에 만지시고 입술에다 침 바르고 끝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고대 세계에서는 마치 마법과 같은 그런 모양새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오해할 수도 있었지만 주님은 이 단 한 말씀, 에바라! 하는 이 말씀으로 자신의 메시아적인 권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에서 보게 되면 한 소녀를 일으키실 때에 달리다굼 하며 일어나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것은 일상에 쓰여져 있는 언어였습니다. 아람어로. 그러나 주님께서 에바라 하실 때는 그것이 열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막혔던 귀가 뚫리고 맺혔던 혀가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우리들 삶의 가운데서 정말 진실함으로 간절함으로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에바라! 달리라고! 하시는 날이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이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방법으로 주님께서 다가오실 수도 있습니다. 귀를 만지시고 침을 뱉어서 해야 되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게 잘 해결돼서 그냥 어떻게든 극적으로 모든 것이 다 문제없이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루어야 될 영역, 바로 그에게 귀와
혀가 다루어져야 됐던 것처럼 우리에게 다루어질 영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기도 하고 때때로 우리에게 곤란을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실패를 맛보게도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안이하게 성공적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그렇지만 주님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결국은 주님이 에바다 열려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과 삶의 새로운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간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진리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기도 가운데 때때로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주님이 다가오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36절에서 37절을 통해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36절에서 37절을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가복음에서 특징적으로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뭔 기적을 행하셔놓고 꼭 조용히 해.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도. 그런데 대부분 성경학자들도 잘 모르겠다고 그래요.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뭐 번거로움을 피하시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아니면 예수님이 치유자로만 비치는 것을 싫어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제자들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해 그러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다도 가장 많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주님 자신으로서 보여지기를 원하신 것이지 단순히 사람의 병을 고치는 분으로서 그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시지는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러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병을 고쳤는데 뭐 말하고 싶죠. 우리들 가운데서 제대로 된 명의를 만났다 이러면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유명한 의사분이 한 분 계신데 하여튼 고치려면 그분한테 가라고 우리가 선전을 많이 해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고백은 뭐냐면 이거예요.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37절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잘했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신 말씀에 말미에 나오신 말씀들이 매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다 보시기에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보시기에 좋았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모두가 다 선했다. 보시기에 좋았다. 그분의 창조 사역을 나타내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또 한편 37절의 하반절을 보면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는 이 말씀도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루어지게 될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 왕국 때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줌으로써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또 이분은 바로 이 세상이 고대하던 그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중요한 얘기인 것입니다. 바로 사람들이 이분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고 이분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메시아 곧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은 모든 것을 다 선하게 아름답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다 교정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이 사람들만이 주님이 모든 것을 잘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에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제 인생을 조금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1984년도에 구원받고 금년이 2024년이니까 만 40년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제 삶을 다루실 때 모든 면을 잘 하셨다라고 저는 인정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형제자매님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잘 하셨다고 믿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해 주셔야 했는데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신의 보시기에 적절하게 잘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20대에 구원받게 될 때 20살에 제가 구원받았는데 그때 당시의 상황은 저에게 매우 좋지 않았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하시는 일이 잘못되어서 저를 대학에 보낼 형편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학비를 주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저는 그곳에서 경찰직에 재직하는 동안에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서 주께서 제가 그곳에 갔기 때문에 제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청년의 시절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주님이 제 인생에서 잘하셨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내내 또 사회생활을 하는 내내 굴곡도 있었고 번민의 날도 있었고 눈물의 날도 있었지만 여전히 주님께서는 잘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 인생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고 계시고 제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저를 다루셨지만 결국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잘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창조의 날을 맞이했고 새로운 생명의 문을 열게 됐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여러분들의 나이가 어리든 연세대가 많으시든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든 오래되었든 이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루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는 응답해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치유하고자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해결하고자 하십니다. 그때 응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의 친구들이 이 듣지 못하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주님 앞에 갔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만이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지, 기도해야만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지, 간구해야만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되겠지? 주님은 선하시니까 알아서 다 하실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도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서 모든 것을 마지막에 아름답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저자도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 주님 안에만 있다면 아름다운 것입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때를 따라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는 선한 목적을 신뢰하여야만 합니다. 문제 해결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간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때때로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어려움이 문제가 되는 것은 들어진 기도가 아니라 하지 않은 기도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태도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는 하지 않은 기도에 있다.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나아갔느냐의 문제를 갖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문제라고 말합니다. 이해하지 못할 때도 우리는 신뢰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장애, 영적인 기머거리를 치료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표현이기 때문에 어떠한 귀를 듣지 못하는 분이나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을 폄하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니까 잘 생각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본문은 8장 22절, 26절에 맹인의 치유와 함께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에서 18절을 한 번 더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두냐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18절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이 부분은 8장 22절에서 26절을 말씀하십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이 부분은 오늘의 우리들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병이의 기적 가운데서 사람들이 이 떡에 대해서 말하게 될 때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귀가 있는데 왜 듣지 못하냐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하냐 이것은 너희 마음이 두라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귀가 들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민감합니다. 말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히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보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문제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영적으로 귀가 멀었다는 것이고 어떻게 영적으로 올바르게 말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더 큰 문제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때때로 세상 때문에 세상을 듣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못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어폰도 요즘 얼마나 좋아졌는지 소음 차단 기능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너무 끼고 다니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거 다음에 너무 소음이 안 들리니까 차가 긴급 상황이 생겼는데 누가 클락션을 눌렀는데 들어야 되는데 전혀 못 들어가지고 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일도 가끔씩 있잖아요. 너무 좋은 기계를 갖고 다니니까. 우리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이어폰에 대해서 헤드폰에서 들려지는 좋은 음악을 듣고 있기 때문에 전혀 바깥의 예계의 소리를 못 듣는 것처럼 우리 자신도 세상의 소리에 계속해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기머리에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물질적인 추구 때문에 영적인 기머리기도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쾌락에 빠져서 마약, 알코올, 도박, 섹스 이런 것들 때문에 영적인 감수성이 매우 저하되어 있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기머기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따로 데리고 가셔서 그의 귀를 만지시고 그의 혀를 만지셨습니다. 주께서 이 다중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을 치료했듯이 사실은 우리 모두도 이러한 측면에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형제자매님들이 이런 질병을 엄청 가지고 있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모두가 이런 영적 암흑의 시대라고 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라고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기머리가 되지 않고 영적으로 말 못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들의 전통과 또는 우리들의 이전에 배웠던 것들 때문에 너무나 귀를 막고 새로운 말씀들을 하시고자 할 때에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것을 흔쾌한 마음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라면 그것이 자신의 이전의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로 나오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대가볼리로 가서 이 다중질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그들을 잊지 않고 이 질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주님께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간청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한 자신의 방법으로 사람을 치료해 주셨고, 모든 사람들은 그분이 하신 일은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다 잘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신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인생을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이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아름답게 우리의 인생을 가꾸어 주실 것이라고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영적인 질병들이 치유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 또 먹고 또 마시고 즐겁게 지내오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가족들과도 오래간만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즐거워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즐거움과 또 이런 그러한 다른 즐거움들도 누리시지만 우리 영적인 평안과 즐거움을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를 치료하시고 또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고자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십니다. 주님, 저희들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문제를 다루실 때에 우리가 뜻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우리 모든 인생을 아름답게 하실 것이라고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귀가 열리고 또 눈이 열리고 또 마음이 열려서 주님을 잘 바라보며 섬겨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